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다시 어떤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 맞았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호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라이트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발신에서 육한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에 대한 냉정한 평가처럼 보였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늦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됐습니다. 그는 가볍죠. 공은 쉽게 울리지 않았다.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가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4번 쓰러지고 나서 종 칠 때까지가 사실은 더 맞거든요. 그때 견딘 게 그게 기적이 된 거지요, 나는.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뒤쪽에 목에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레프트 호 하락치는 홍수환 그리고 기적의 3라운드. 20세기 대한민국 스포츠사 최고의 장면으로 기록되는 대역전극이 시작됩니다. 2회에서 네 번이나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모두가 붙드는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붙들거리는 카라스키아 붙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 선수의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1977년 지구 반대편에서 중계를 지켜보는 한국인의 가슴속에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화가 깊이 박히는 순간이었다. 실제로 홍수환 선수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이 경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권투 선수가 한두 번 경기합니까? 엄청나게 경기하고 지금도 권투는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권투만이 아니라 레슬링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스포츠 경기들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홍수환 선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경기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까요? 실제로 이분은 이 경기 하나 때문에 지금 나이가 62세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 다니면서 강의하러 다녀요. 권투 선수지만 이때 이 4전 4번 넘어가고 5번째 KO로 이겼던 이것 정말 짜릿한 이 맛.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일약 스타가 되어지죠. 한 번의 경기가 영웅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스타로 만들어버릴 만큼 굉장했습니다. 무엇이요? 스포츠나 영화나 드라마의 가장 큰 묘미가 무엇입니까? 반전이죠. 반전 없는 이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일어날 듯 하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영화관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허탈하죠. 돈 아깝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반전을 하느냐? 이게 실제로 기술인데 거기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영화인데도 드라마인데도 반전 때문에 막 거기서 감동하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0대1로 이긴 경기는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4전 5기로 4번 실패하고 한 번 이긴 것은 오히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도 다시 일어나리라. 나도 저렇게 다시 한 번 더 재기할 것이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도 예수님 잘 믿은 간증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안 받아요. 어떤 간증을 받습니까? 제가 과거에요 몇 명 죽였습니다. 도끼로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는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 이 착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감동이 없는데, 만일에 여기에 과거에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켰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신조, 북한의 간첩으로 내려와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했던 김신조, 이분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지만,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간증의 감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패 가운데 일어났을 때 사람들 그게 감동합니다. 아유, 당신이야 부잣집에서, 당신이야 가정이 평안하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것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보다 실패 가운데 일어난 것에 감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패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러 죄지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홍산순서 어머니가 이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수환이를 위하여서 오줌을 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분이 어머니가 평안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반전을 즐기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설교로 인용하는 부분들은 반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뭔가 이게 감사도 알고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을 스릴 있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참 스릴이 있고 영화나 드라마는 참 감동적인데, 그런데 내 삶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차마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광야를 주시는 거죠. 평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평안한 가운데서는 정말 찬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와 절망과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반전의 때를 기대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정말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모습, 우뚝 서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추운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추웠던 겨울일수록 우리는 봄의 따뜻함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봄은 여름보다 덥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 지나간 겨울의 추위 때문에 봄의 햇살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이죠. 여전히 꽃샘 추위가 있고 여전히 쌀쌀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봄의 햇살은 우리에게 너무나 따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겨울의 추위 때문에, 지난 겨울의 한파 때문에 봄은 따뜻하게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인류 최대의 역전극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 며칠 전에도 우리 신성길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이 태어났는데 10개월 동안의 고통들, 아픔들, 또 입덧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아픔들이 있죠.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열심히 나으셔야 돼요. 그 분만할 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저는 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슬이 날 때 그 분만실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막 저희 집사람이 얼굴부터 목까지 정말 핏기가 다 쓰는 걸 보면서 대신 낳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날 때 작심을 하고 카메라를 갖고 갔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정말 이 아이들이 봐야 되는데 너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탯줄을 자르라 그랬는데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내가 찍으리라 그리고 여기 들어갔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예린이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찍긴 찍었는데 그때 이 아프고 막 이런 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없는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순간이 힘들어도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 얼굴을 보고 나면 고통이 다 잊어지게 되는 것처럼 부활의 사건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장면은 그 자체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끌려갈 수 있을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그 모습 속에 희망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였고, 제자들마다도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주님 모른다 라고 해버렸죠. 떠나가고 배반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칠 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야, 저분이야. 저분은 정말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에게 희망이 있어. 그런데 십자가에 끌려가는 순간 거기에서는 절망만이 남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이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지만 부활할 거야.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긴 듣지만, 네가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감동으로 안 와닿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과거에 들었던 희망의 이야기가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뒤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인들이,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서 어땠냐?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 사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여자들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정신이 나갔구나. 그 중에서 베드로는 열심히 뛰어가서 한번 그곳에 가서 봅니다. 그곳에서 천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고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마도 이야기는 들었지만 말도 안 돼.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더욱도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할 때에 쉽게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설들이 나옵니다. 이 부활 사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절설, 도적설, 그 다음에 환상설, 이런 설이 나옵니다. 설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못 믿으니까 자기들끼리 설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아니, 로마 군병들이 한두 명 죽여봅니까? 십자가에서 한두 명 죽입니까? 확인사살까지 했는데 상으로 진짜 죽었는지 자신들이 상으로 찔러서 심장까지 완전히 관통해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을 아는데 거기에서 기절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죽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만일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지켰던 군인들은 바로 사형감이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생하게 살아남았죠. 훔쳐가서 우리가 못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군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환상 가운데 봤다. 워낙 사모하다 보면 환상 보는 것 있지 않냐. 그런데 환상도 환상이지만 그것이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한두 사람은 꿈속에서 이런 속에서 사모하다가 볼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의 이야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시아와 유럽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15장 12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 중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못 봤으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도 믿고 성경도 믿고 이것도 믿겠지만 부활한 이야기는 그거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요 희망은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탄절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단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만 1,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어떤 서신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느 복음에서든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이야기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기준으로 여기에 바탕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만일이 여기서 부활을 빼버리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에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17절에는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18절에 망하였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우리가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삶을 때로는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헌신하는 이유가 있다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 다시 살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이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약만의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복음인 거예요. 신약 성경만 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음인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죽거나 너희가 고난당하나 너희가 절망 가운데 빠지나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며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성경은 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은 어디서 왔었느냐? 부활신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 야, 내 뼈를 여기에다가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거든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 요셉이 왜 그런 유언을 했느냐?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나오죠. 엘리사가 가보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도 나오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청년을 살려낸 이야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던 이야기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간혹 신문을 보다 보면 어느 나라에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죽은 지 7일, 8일 지난 뒤에 썩은 냄새가 나는 가운데 부활했다는 이야기,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간혹씩 듣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결국은 다 무덤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고난도 해석할 수가 없고 성경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보면 사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이야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사망의 이야기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또한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은 죽었죠. 불량품 사전을 갖고 있었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 사전은 불량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호령하고 외쳤던 나폴레옹도 결국은 죽게 되었고, 불로초를 먹으면 나는 죽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애썼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게 되었고, 돈이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노인도 모두가 죽습니다. 매년마다 전 세계에는 17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5명 중에 한 명은 매일마다 죽어간다고 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생명도 있다.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생명, 옛날 성경에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 삶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려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 바로 그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오늘 여기에 보면 2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다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은 나중에 죽고 난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믿으면, 지금 나는 부활이요 지금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믿으면 죽어도 살고 지금 네가 믿으면 네가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그때의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님, 마지막 날에는 내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지금의 부활보다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실제로 이 부활신앙은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던 바리새인들도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거야. 구약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아니야,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지금 여기서 믿으면 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를 못할까요? 돌을 굴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돌을 꽉 막아놓은 채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은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놓으면 내가 그 기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주님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은 뒤의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돌을 옮기는 작업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돌을 옮겨버리라. 불신의 돌을 옮겨버리라. 네가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그 돌을 옮겨야 되는데 왜 못 옮깁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시키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어요. 믿긴 믿는데 나중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돌을 못 옮깁니다. 계속 그것으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중요한가?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겠죠.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도 손에 넣어보지 않고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도 도마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이 모든 불신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다 뒤엎어버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거되는 곳마다 말도 안 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이 믿기 시작하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죄사함의 열매죠.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만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만 주고 아프게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던 그 인생들이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음으로 의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 변화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오늘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본인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갑옷으로 집어넣고 현장에서 돌려서 사람을 쳐 죽이겠던 스데반을 죽였던 이것이 바울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긍휼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 사랑해야 돼. 사랑이 최고야.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무자비했던 바울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 되라, 참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내가 바뀐 이유가 뭔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인도 바꾸는 역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도 인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열매가 소망의 열매입니다. 소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기 시작하게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라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꿈을 꿉니까? 무엇을 보면서 아이들은 꿈을 꿉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꿈을 꾸는 거죠. 홍수환 선수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 저분도 4번 넘어졌지만 일어났대. 어떤 사람은 7번 넘어졌지만 8번째 다시 일어났대. 우리는 거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의 첫 열매를 보고 아,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사람들 하여금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절망은 없다.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두 팀을 두고 달리기를 합니다. 한 팀은 몇 미터까지 거리를 딱 정해줍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몇 미터 뛰라는 정해주는 팀과 한 팀에는 거리도 안 정해줍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채로 무작정 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 뛸까요? 거리가 정해진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까지 가면 힘들까요? 덜 힘들까요? 더 힘들죠.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가면 더 힘나게 뛰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끝을 모르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디까지 가라고? 언제까지 하라고? 그래서 발걸음을 떼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거기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하여금 끝이 있다. 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제 그것은 끝날 날이 온다. 결국은 원수가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는 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 끝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때로는요, 저는 한 주 동안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체가 잔인한 것보다 그것이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어떤 생각 때문에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닌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평범할 때 그냥 십자가 지고 할 때는 뭐 그 잔인한 걸 못 느끼겠지만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이것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목회하겠다고, 내가 주님의 길 가겠다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야 그것도 내려놔. 내가 마지막 남은 내가 갖고 있는 한 조각 빵 하나 만들고 먹고 나면 끝나는 그것을 주님은 그것마저도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킬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과 함께 과부가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나면 3년 반 동안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이제 이것만 먹고 나면 이 과부와 아들은 죽어야만 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가서 야, 나 배고픈데 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부는 물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 잔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더 이상 뭐를 더 가져가겠다고 나에게 이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은 잔인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길을 가라 했던 이유는 3일이면 3일 후면
3일만 기다리라. 3일이다. 얼마연 지나서 그 고통이 심하지만 3일 후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이 희망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라.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사망 권세 아래 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교회 안에 음란이 있었고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들 배불리겠다고 막 그냥 떡을 떼먹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내가 옳다 누가 옳다 싸우며 분파가 일어났던,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되고 내 자존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미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에만 집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면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이기게 만들고 또한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20절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것이 끝일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러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그러나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계속 이번 주에 보니까 수원에서 성폭행 당하고 토막살인 사건 난 끔찍한 사건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11일이 선거 날이라고 우리나라 정부는 없습니다. 난장판이 되어져 버렸고 먹고 살아가는 것도 팍팍한데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부활의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희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종자씨 것처럼 아깝지만 우리는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씨를 심으면 그것이 것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첫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